어느 글을 보니까 추석에 고향에서 지킬 수칙이란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 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7가지인데 첫째는 절대 싸우지 않기. 둘째, 감당 못할 정도로 먹지 않기. 셋째, 부모님 섭섭하게 하지 않기. 넷째, 한 사람만 일하게 하지 않기. 다섯째, 과속, 졸음운전하지 않기. 여섯째, 기분 나쁜 질문하지 않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일곱째, 고스톱 안 치면 좋고 친다면 판돈 올리지 않기. 우리 민족의 이 대명절 추석을 한가위 혹은 중추절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추석은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 그래서 가을의 저녁이다. 그래서 이제 추석 지나면 겨울로 넘어간다, 이제 이런 말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죠. 한강, 큰 강, 한길, 큰 길, 한국, 큰 나라, 그런 말. 그리고 가위는 중간이란 뜻이에요. 중간. 그 한가위는 뭐냐?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그런 의미지요. 또 이 중추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중국에서 온 말인데, 중국은 가을을 세 가을로 나누어요. 제일 먼저는 음력 7월달을 맹추, 만맹자, 그래서 맹추, 첫 가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음력 8월을 중추, 버금중자를 써서 가을이 한창이다. 그리고 음력 9월달을 개추, 계절 개자를 써서 늦가을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중추절은 8월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중추절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고, 잠언 15장 17절에 서로 미워하며 살찐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압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이 말 때문에 화목이 깨지고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 로비에 보니까 이런 것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말이 가장 무섭다. 말의 상처가. 그래서 이 명절 때 되면은 가만히 보면은 꼭 이 말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깨어지고 화목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명절에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뭐 어려운 말 쓸 것도 없어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3가지만 잘하면 돼.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3마디 외에는 하지 마세요. 이 3마디만 하면은 틀림없이 이번 추석은 즐겁고 화목한 추석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만스타인이라는 시인은 말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추석이 낀 주간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이 추석 명절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명절이 되도록 합시다. 이 뭐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자. 효도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바꿨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명절이 되도록 하자 그랬다가 효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는 명절이 되자고 내가 그걸 바꿔서 말을. 잘 모셔야 돼. 우리 민족은 원래 효의 민족 아닙니까? 조상적부터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죽었죠. 죽자 순종은 일본이 고종의 장례식을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장례식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러니까 고종 황제 때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냐? 전화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전화기가. 근데 고종 황제가 이 전화기를 애지중지하고 막 이상하기도 하고 좋고 하니까 애지중지했는데 그렇게 이 순종은 그 아버지 묘지에다가 무덤에다가 전화기를 설치해놓고 매일같이 순종은 아버지 고종을 위해서 전화기로 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그 아버지 무덤에 전화기 설치해놓고 이게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이 대단한 효성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은 노인을 학대하는 학대 가해자 10명 중에 4명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최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은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는 이런 폐륜 범죄가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폐륜 범죄의 증가 요인으로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유대관계 악화를 꼽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손봉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족 공동체에서 이익 공동체로 문화 전체가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식의 복지는 부모가 담당하는 반면 부모의 복지는 국가가 대신해 주면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라는 소리를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 현 시대에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데 이 5계명을 지키는 자는 저절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 10계명까지 저절로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간음하고 남의 물건 탐낼 수 있습니까? 이 제 5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효를 기억할 때 효의 영역에는 부모를 돌보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고 그러면 너무 엄청난 효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부터 벌써 마음에 부담을 딱 가져버려. 그게 아닙니다. 이 효의 영역의 출발점 뭐냐? 부모를 돌보는 일.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쏟아준 만큼 자식 세대도 부모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북 상주군 화북면 소곡리에 가면은 10살 된 어린아이의 무덤과 비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974년 1월 아버지와 함께 외갓집에 다녀오던 국민학교 4학년 정재수군의 무덤입니다. 그는 혹한의 추위에 아버지와 함께 산길을 넘어오다가
험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술에 만취된 아버지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그만 쓰러졌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린 제수부는 아버지 몸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다 벗어 아버지를 덮어주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차츰차츰 얼어가는 아버지의 몸을 문질러 주다가 그 어린아이도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무덤과 함께 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모든 성경의 계명 중에 약속이 확실한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이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못되고 장수하면 그 복이 아니에요. 맨날 뭐 병 들어가지고 말이지 기어다니면서 장수해봤자 그 복이 안 되지만은 잘되고 장수하는 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이 첫 번째다.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성도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자식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또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 마음에 드는 일이든 안 드는 일이든 사리에 맞는 일이든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누굴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뭡니까? 부모의 모든 일에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따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번 추석에는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무슨 일에나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지키세요. 세 가지. 첫째, 듣든지 안 듣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부모님 살아도 얼마 못 산다. 내년 추석을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자. 이게 첫 번째 효도예요. 이게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게 최고 효도죠. 그 다음에 둘째, 형제간에 우애하도록 합시다. 부모가 제일 부모에게 불효가 형제간에 싸우는 거예요. 셋째, 용돈을 많이 드리십시오. 아멘 없습니까? 아멘.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잖아, 성경에. 요 공경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티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존경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값을 지불하다, 값을 정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지금까지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응?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응?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 이번에 편안하게 잘 모시는 명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서 부모들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는 명절이 되도록 합시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고 그냥 성질대로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거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잔 말이에요. 본문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아직 안 믿는 자식에게는 이번 명절에 목숨 걸고 전도함으로 할렐루야 그 영혼을 어둠의 세력에서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에서 금세기 갑부 16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1번이 누구냐? 록펠러예요. 석유왕 록펠러. 이 록펠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53살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 그 당시에 억만장자는 록펠러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그래서 한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나는 내 어머니로부터 도깨비 방망이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떡 나오느라 뚝딱 떡 나오고 돈 나오느라 뚝딱 하면 돈 나오고. 그래서 기자가 아니 그 도깨비 방망이가 뭡니까? 하니까 내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평소에 늘 가르쳐준 10가지 교훈이 바로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게 구체적으로 10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첫 번째. 록펠러 아버지가 육신 아버지 일찍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와 교인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세계 제1의 부자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무리 젊은 목사님이라도 이 록펠러가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젊은 목사라 그러면 한참 손잡발이에요. 그런 목사님이라도 목사님 앞에만 서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랬어.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목사님 90 넘은 노인네가 세계 최고 부자가 목사님 어린아이가 된다. 셋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역가였지만은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렸고, 이 록펠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이게 어디 가능할까, 권사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 왜 그러냐? 록펠러 어머니가 목요일 날 나왔어. 록펠러가. 그래가지고 금, 토, 일 3일 만에 안고 교회 나갔어. 그래 죽을 때까지 안 빠진 거예요. 응? 그래서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이걸 지켰고.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는 항상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수입이 생기면은 바로 11조를 떼라 이거야. 바로 신속하게.
넣어놨다가 한참 있다면 써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록펠러 회사에 11조만 담당하는 직원이 40명이야. 11조만 담당했는데 이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4,000개 이상 건축을 하고,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대학이라든지 지금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거기 10명, 20명씩 있는 그런 대학을 자기가 다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11조 가지고. 자, 근데 이 사람이 11조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떼먹었어. 이제 6살 때까지는 엄마가 데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갔다가 7살 되니까 이제 록펠러야, 너도 이제 7살 됐으니까 유년주일 학교를 네 혼자 가야지. 그리고는 이제 너도 7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내한테 용돈을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잘 관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용돈을 좀 한 달에 한 번씩 주지만은 이 나라는, 미국은 주급으로 일주일에 얼마씩 준다고. 그래가 얘가 뛰어가지고 교회 가려니까 딱 붙잡고, 록펠러야, 네 이번 주에 용돈 얼마 받았냐? 예, 10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점 중에 네 돈은 얼마고 하나님의 돈은 얼마냐? 그러니까 이 들은 풍문이 있어가지고 내 돈은 9전이고 하나님 돈은 1전입니다. 그랬더니 너 1전 그 꼭 바쳐야 된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사업하면서 인간관계를 바로 가지라는 거죠.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라. 그리고 일곱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알게 모르게 하루 동안 또 살다 보면 짓는 죄가 있는데 그날 회개하라 이 말이죠.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그 남을 도와주는데 남을 돕는 일이 쉽습니까?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길에 가서 막 뿌려야 됩니까, 돈을? 그래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록펠러 재단이야. 그 세계 빈민들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나라들, 우리나라도 6.25 전쟁 후에 록펠러 재단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 고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요, 그 허드슨강 뉴욕의 강변에 보면은 록펠러가 지은 1800년대에 지은 그 큰 교회가 돌로 된 교회가 있어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그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록펠러가 자기 부인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인데 지금도 엄청납니다. 그 교회가. 근데 이 교회를 지을 때 교인들은 이 교회를 누가 짓는지 몰랐어요. 목사님하고 자기만 비밀로 다 가고 일체 내가 돈은 내가 다 댈 테니까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마시오. 그리고 록펠러는 예배 드릴 때 흐물이한 잠바 입고 항상 제일 앞자리 와서 딱 앉는데 30분 전에 와서 앉아. 예배 시작 30분 전에 앉고 예배 끝나고 30분 기도하고 가니까 교인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서도 교인들이 누가 록펠러인지를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명절에 한번 좀 이렇게 수준 높게 한번 놀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께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부모도 자식에게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 자식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명절이 되도록 합시다.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구별된 생각과 은행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참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우리를 대하는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믿어야 된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이번에 우리 이 명절 기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